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5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서 기도하신 VIP들, 또 환자들, 교우들 위해서 계속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러시아 이성주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계한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울수록 휴가도 가시고 또 잘 쉬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또 진정한 안식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실 때도 기도하시고 노시고 쉬실 때도 기도하고 노시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정말로 건강하게 놀고 쉬고
또 취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다시 한번 간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온 누리에 온 열방에 편만하게 알려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언어와 방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언어로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기에 열심을 내며 헌신하신 우리 이성주 선교사님, 이계한 선교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쌓아메워 주셔서 다시 반듯하게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이성주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눈동자까지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헛되이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고 건강하게 활기 있게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열심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또 많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자자손손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 또 이 땅에 필요한 기름진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손댄 곳마다 수고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 67편은 영장 아마 찬양 대장에게 헌정한 시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찬양대가 이제 성전의 찬양대가 조직적으로 부르도록 한 찬양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은 짧은데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내용이 또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다양한 내용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수에게 핍박당하면서 정말 울분을 사귀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고, 또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 단순한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휘황찬란한 희한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어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신앙이 건전하게 또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고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왕이면 하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을 못 하셨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특별한 은사,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것보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행복과 관련해서 판단한다고 할까? 우리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의적이고 좀 치우친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당장에는 나에게 불편해 보이고 나에게 불리해 보이고 나에게 큰 축복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오늘 67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온 누리에 전할 때, 알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주님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2절, 주님의 도가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말씀을 베푸시고 나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것을 다른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도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런 기원이자 찬양이죠. 선포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의 축복문,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축도, 민수기 6장 말미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라. 자, 여러분, 큰 죄를 범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얼굴을 뵈야 되는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가서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 얼굴이든 떳떳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게 있는 특별한 분들이 계시긴 하죠. 하지만 잘못이 있고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는 아버지 얼굴 잘 못 쳐다봅니다. 누가 아버지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무런 부끄러움, 허물이 없을 때, 잘못한 게 없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뭐 상을 받아왔다거나 또 심부름을 잘했다거나,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스스로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허물이 없고 이럴 때는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얼굴을.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신다, 이제 이것이긴 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하고 행실이 방정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이럴 때는 물론 우리가 떳떳하게 아버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자격 미달이잖아요.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럴 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과 속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반역자여 악한 자였는데 주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온 땅 위에, 지상에, 온 나라에 전파하소서, 알리소서. 그렇게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알리소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알려지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나를 전해요? 내가 한 일을 정해요? 아니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절을 보니까 알리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선교 후원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내 발을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근육을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제 가서
세멘트 작업도 하고 건물 작업도 하고 나무 베기도 하고 농사 짓기도 하고 또 BBS 같은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집집마다 노크하면서 축구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내 입술을, 내 언어를, 내 발걸음을, 내 배낭을, 나의 근육을 잠시 빌려드려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도록,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앞당기시도록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하십시오라고, 주님이 알아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 전파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동참하고 나의 몸으로 동참하고 나의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곱살이 끼어서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전 지금도 그 신학교 떠날 때가 생각나거든요. 예일대 신학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짐을 싸가지고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그 후배들이 많았어요. 네,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또 그냥 학생도 있고 그랬는데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들 다 트럭에 짐을 싣고 나서, 그때는 트럭을 제가 직접 몰고 갔거든요. 6월 트럭을 몰고 갔는데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그때는 한턱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뷔페집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한 후배는, 저는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도와준 것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짐을 다 쌌는데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같이 가요. 같이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 갑시다. 그래서 같이 밥을 사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때까지 계속 짐 나르고 쌓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와서 뭐 얼굴 디밀고 인사 한번 한 거죠, 저한테. 그리고서 밥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 후배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 얼굴 뻔뻔한 그 후배, 이삿짐 한 번 안 나르고도 이삿짐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참한다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간증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 후배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에 잠깐 얼굴 디민 거예요. 마지막 11시에, 12시에 문 닫는데 11시에 등장한 그 사람. 아니, 이 후배는 11시도 아니죠. 11시 59초에 등장해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동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에 우리가 잠깐 꼽살이 끼기만 해도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3절,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또 깨닫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족속들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뭐 군사 동맹도 있고 또 경제 동맹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나라 간의 그 동맹들은 모두 다 국익을 위해서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집단에 빠지면 배제되면 손해보는 그런 조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의 전쟁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죠. 국가연합 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다 동맹을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전 세계 국가연합 찬양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0 몇 개국인지 뭐 몇 개 나라인지도 전 잘 모릅니다만 160개국인지 아무튼 150명의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원의 국적이 다 달라요. 저는 그런 찬양대가 조직만 돼도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또 터키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합쳐서 언어와 사상과 이데올로기, 또 빈부, 지식의 격차,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런 소식 듣자마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67편의 영성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론 한 사람 찬양 대표만 뽑아서 국가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프레이즈 팀이 되겠죠. 이런 찬양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감격한 그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4절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이 계속됩니다. 온 백성은, 이거는 유다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다음에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도 약간 그렇게 돼 있죠. 노래할지니 뭐뭐이민이다. 노래해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열방이,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는 공평한 심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간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큰 나라, 작은 나라, 또 큰 나라 안에도 뭐 많잖아요, 여러분. 그 소수민족, 또 큰 나라 안에도 사실은 이 정치 외교적으로만 한 나라일 뿐이지 사실은 민족과 언어는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많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판단이 되고 심판이 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유엔은 사실은 공평하게 국제재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대국의 이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이 슈퍼파워가 이유를 제기하면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네, 공평할 수가 없죠. 인간이 스스로 다른 인간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공평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민족 간에 또 민족 안에 억울한 자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을 칭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땅에 있는 열방을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는,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낙하라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신표준역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인도하신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치리하시든 통치하시든 인도하시든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 아무도 불만이 없고 모두 다 좋아해요. 모두 다 환영해요. 네. 그래서 5절은 3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렴구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음률을 위해서 또 노래의 구조상 반복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영성의 꽃은 신학자 목회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편을 보면 영성의 꽃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그 정점은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편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막 그렇게 울부짖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제 나름의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시편 말미로 가면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 기자도 민족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민족들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또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류의 모든 개인의, 모든 집단의, 모든 국가 민족의 마지막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 그들이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우리가 살포시 꼽사리 끼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삿짐 잔치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모든 민족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땅의 소산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은 사실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중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이 마실 물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눈도 공중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땅에 있는 물이 기화되어서 구름이 되고, 또 공기 중에 그 수분이 또 응결되면서 설이나 눈이나 또 구름에서 내리는 비나, 이렇게 보면은 또 땅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할 때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이 석유 제품이에요. 석유, 땅 속에 묻혀 있던 석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고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곡식,
또 과일, 뭐 채소 이런 것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곡식, 채소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뭐 우리가 먹는 그 육식, 육고기들 그것들이 다 채소 먹든지 아니면 채소 먹은 뭐 동물을 잡아먹든지 결국은 근원이 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땅 위에 기어다니든지 뛰어다니든지 심지어 날아다니는 것도 땅 위에서 삽니다. 예. 영원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새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땅의 소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연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자연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에서 나오는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농토를 경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결실을 거두었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가치관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얻는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쌀도 보리도 수수도 옥수수도 수박도 참외도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뭐 있나요? 가지, 오이, 토마토, 네, 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사고관입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재밌어요. 6절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증거,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나는 매달리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서 말씀 읽으시면서 확신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초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것을 깨달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이 곡식, 이 생명,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복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한글은 이게 약간 미래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아직 복을 못 받으셨어도 괜찮아요. 받으셨으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못 받으셨으면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때 가서 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서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정점, 영성의 꽃, 신앙, 경건한 삶의 성숙한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유도 없이 찬양이 나온다, 입술에서, 그 정말로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찬양하신다, 정말로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느냐, 억지로 했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머지는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 너에게 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너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마. 너의 건강과 다른 문제를 해결해주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훌륭해요. 근데 복을 아직 못 받았어도, 아니면 정말로 큰 복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먼저 찬양하시면 돼요.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편의 감사 찬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때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사막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적군의 그 칼날 앞에서 구원하셨으니,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감사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몰라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펼쳐주실 그런 디테일한 축복이 아직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한 제목을 여러분의 삶에 꼭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행복한 사람, 주님의 구원이 온 누리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영혼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참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희들의 삶이 좀 더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 놓고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